지난 1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났던 노부모를 지극히 모시는 효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문대전 할머니 어머니인데요. 문대전 할머니는 현재 110살이십니다. 효자 아들과 함께 대구 팔공산 정상을 오를 정도로 아주 건강하시답니다. 이 건강한 이유는 효자 아들 정원복 씨가 어머니의 건강 비결은 걷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원복 씨는 유통 관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 문대전 할머니 즉 정원복 씨 어머니가 산에 오르게 된 것은 100살 때에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가 하면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를 모두 밖으로 막 내놓으시고, 그래서 아들이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너무너무 답답해서 바람도 쐬드릴 겸 하고 어머니하고 동네 산책을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하시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너무 좋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엄마와 함께 바깥 나들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500m쯤 걸고 조금 더 1km 걷고 2km 걷고 산책의 거리를 점점 늘려가다가 결국은 건강이 좋아지시고 치매도 뚝 떨어져서 팔공산 정상까지 오르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00세가 넘는 고령에 이 산도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섬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는 이 기사에 나온 정원복처럼 부모님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고 또 돌봐드리는 가운데 부모님의 여생이 행복하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17살에 10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 바로 왕의 꿈 해몽한 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 왕의 꿈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을 이루고 꿈대로 또 7년 흉년이 이어져가는 사이에 본문의 내용은 흉년이 2년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집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온 지 22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지만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죠. 1차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12형제인데 한 아이는 죽고요, 막내는 집에서 아버지하고 있고요, 10명이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로 막내를 데려오라. 그리고 시몬이 하나를 볼모로 잡고 돌려보내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곡식을 살아온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베냐민도 같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 그들을 대접해서 보내면서 베냐민이 가져가는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숨기도록 했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에 추격대가 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간단 말이냐? 그래서 주인의 은잔을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온 형제들 울면서 다시 돌아왔지요. 총리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다 돌아가고 이 훔친 저 베냐민 녀석만 종이 되면 된다. 이때 유다가 간청을 합니다. 내 동생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막내 동생이 여기에 잡혀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순간에 죽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 내 동생은 돌려보내주세요. 유다의 감동스러운 탄원 앞에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방성대곡하고 울면서, 그리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내가 애굽에 노예된 것을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효자 요셉 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효자 요셉 첫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왜 속히 올라가라고 그럽니까? 22년 전에 짐승에게 잡혀서 죽은 줄만 알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45장 25절로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리둥절했다고 그랬어요.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기력이 쇠해서 날마다 세져가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운이 소생했어요. 내가 가서 반드시 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열형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요셉의 믿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자기 형들을 해해서 감옥에 가두고 형들에게 우애를 가했더라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는 육전 효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효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죄인이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잔치하신다고 그랬고,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는 영적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영적 효도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사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이 결단의 예배도 있지만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삶의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효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는 죽은 신앙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효도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것, 이것이 영적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께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면 2차 전도는 제일 먼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잔뜩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비를 받고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영적 효도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적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은 현지 교회를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돌아오던 간 그 교회에 아주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모님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자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에 감동을 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미국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엄마에게 자동차를 사준 얘기입니다. 어떻게 13살 먹은 이 소년이 엄마에게 자동차를 사줬을까? 이 윌리엄의 엄마는 싱글맘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3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평소에 차가 없어서 엄마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안 13살 먹은 윌리엄이 엄마한테 차를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SNS에서 매우 싼 값의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하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윌리엄이 차를 판다고 하는 차주인에게 어떤 제시를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하고 자동차하고 바꾸자고. 차를 판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게임기하고 바꾸자니까 그거 얼마 주고 샀니? 가격을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잔디 깎기하고 청소해서 돈을 더 모아가지고 차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러자고. 이 아이가 잔디를 깎고 마당을 청소하는 돈을 모아서 결국은 게임기를 보태서 엄마 중고차 얻으려고 바꾼 거예요. 자, 엄마가 13살 먹은 아들이 자동차를 사왔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차를 사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난 어떻게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효도란 많은 무언가를 들여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효자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형님들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 22년 전에 죽은 줄 아던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좀 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모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 요셉의 두 번째는 부모를 봉양했다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아버지께 봉양하리이다. 기근이 2년을 지났지만 아직도 5년의 기근이 남아있어요. 봉양한다고 하는 말은 더 쉽게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보살피면서 잘 모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요셉의 효자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렸고, 두 번째 지금 요셉은 부모님의 육신 생활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 생활에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행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에게 행해도 효자가 된다.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키운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편안하게 삶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요셉의 효도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효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황은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2천 3천의 군대를 동원하니까 첫 번째 도망한 것이 블레셋 성읍 가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가도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친구 다윗이야. 우리 골리앗 장군을 물친 저 다윗이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를
미친 척하고 흉내냅니다. 침을 줄줄 흘리고 등짝을 대문에 기대비기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블레셋 가드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걸 데려왔네, 빨리 내쳐라. 그거 내쫓아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도망해 있는데 그 당시 사울왕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또 다윗에게 몰려드는 게 한 400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다윗의 부모님도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불편한 곳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모압을 선택을 합니다. 모압은 자기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의탁을 합니다. 22장 4절에 보면 모압 왕은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부모를 같이 있게 하죠. 자, 사무엘상 22장의 상황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극진히 돌보는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란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아직 왕이 오르지 않은 상태예요.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모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3일자 연합뉴스 TV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부모 봉양은 가족이 27%다. 노인들의 문제를 다뤘는데 그동안 한국적인 정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한국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론조사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26.7%밖에 안 나온 거예요. 27%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인 2008년도에는 40.7%가 나왔어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10년 만에 14%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부나 사회가 가족을 함께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생을, 노년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응답도 19.4%가 나왔어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점점 짐으로 느껴지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봉양한다고 하는 게 짐으로 느껴지는 시대,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은 두 번째 여덟 모시니까 빨리 부모님을 모시고 오세요. 내가 부모를 봉양하리이다. 부모님의 생활을 편안하도록 돌보고 모시겠다고 하는 게 요셉의 효도의 모습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한 번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4월 22일자 연합뉴스 TV에 보면 노부모를 20년째 봉양한 효자 주진탁 할아버지 얘기 나옵니다. 이 주진탁 할아버지 본인도 70살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93살 먹은 아버지와 91살 먹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벌써 20년째 봉양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머님은 치매로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자식을 못 알아봅니다. 주진탁 씨는 서울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다가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노무의 소대변을 다 받아낸 것이죠.
그는 고백하기를 비록 내 삶이 없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올해의 군민 대상 효자상으로 주진탁 씨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된 소식을 듣고 주진탁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까지 받게 됐네요. 이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개인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효자 요셉의 세 번째는 효도의 결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당신이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속히 고하고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고 부탁하면서 당신들이 본 애굽에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아버지께 빨리 고하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요셉은 노예였고 중재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습니다. 이런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2인자가 됐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효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분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분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룻기에 나오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과부된 몸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양했더니 보아스를 만나 영화를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반대로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만 불효의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압살롬은 미남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나갔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무덤을 지나가면서 침 뱉는데요, 퇴 그러면 죽어서까지 저주를 받고 있단 말이죠. 효도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조지의 젊어서의 꿈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이어서, 그래 영국군으로 들어가서 불란스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규군으로 지원을 했는데 영국군에서는 신민지 출신이라고 전국군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면서 내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는, 바다에 사서 사는 선장이 되리라 하는 꿈을 가졌어. 그래서 큰 선박기사에 취직하고 이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하면서 짐을 배에 싣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와서 작별 인사하는 아들 조지를 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주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어머니의 눈물을 본 조지는 자기 생각을 쳐봤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면서까지 출세한 듯 무슨 의미가 있으랴.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도전을 했습니다. 1759년에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되어 정계에 입문하게 되고 독립전쟁 시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다가 30년의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워싱턴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어머님을 떠났더라면 선장은 되었겠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워싱턴은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약속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축복의 첫 번째 약속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효자 요셉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십시다. 효자 요셉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면 스톱하십시오. 하지만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효자 요셉의 두 번째는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이 편안하도록 모셨습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만 집착하고 부모님 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주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의 결과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영화를 누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자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효자 요셉의 뒤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